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어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 불평하며 사는 사람, 감사 불평의 경계선을 오가는 사람. 이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탈무드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존 자인은 감사하는 삶에 세 가지 유익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배심이 생기고, 그리고 둘째로는 해독제가 생기고, 셋째로는 방부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와도 예방주사를 맞은 것처럼 마음의 병에 안 걸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오래가지 않고 금방 풀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감사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아서도 상처를 오래 품지 않고 금방 풀어버립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쉽게 죄에 물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거나 상처가 생기면 오래 갑니다. 또 죄를 접촉하게 되면 금방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면 몸의 면역력이 높아져서 크고 작은 질병을 이겨내고 훨씬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맥박도 고르게 뛰고 위장의 활동도 활발하여 소화력을 증진시켜주고, 그리고 작은 질병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까지 상쾌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평에 마음이 생기게 되면 마음의 병이 생기고 작은 질병에도 쉽게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소유나 환경의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 지수를 높여줍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는 그의 행복론에서 감사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생긴다.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성도가 되십시오.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때를 따라 내리는 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비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 우리도 환난을 길이 참는 가운데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주님 다시 오심을 잘 예비하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온갖 불이익과 모멸과 치욕과 고난을 당하기 쉬운데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주 60년경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이른비 성령을 경험한 그들이 이제는 환난을 잘 참고 이겨내고
이어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라고 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환영받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기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어서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고난을 견뎌냈던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보게 되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끝까지 잘 준비할 수 있습니까? 당장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핍박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온갖 제약이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날을 잘 예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환난 중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려고 합니다. 설령 그날을 기다리다가 유대교인으로부터 바보 취급당하고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유대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이른 비 성령과 늦은 비 성령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과 또한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맥주감사절과 성령과의 관련성을 살펴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던 이 맥주감사절은 어떤 절기였습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맥주감사절은 중간 추수의 절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맥주절은 밭에 뿌린 곡식의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추수절기 가운데 먼저 지키는 추수의 절기입니다. 우리도 영혼을 추수하는 그날을 잘 기다리려면 맥주 감사절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맥주 감사절 이스라엘 백성에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가루로 빻아서 두 동의 떡을 새 소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추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맥주절은 중간 추수절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에 보리 추수를 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밀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과일들, 즉 포도와 감람류와 무화과와 석류 등을 거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맥주감사절 지킨 다음에 넉 달 후에 행하는 완전 추수를 수장절 혹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추수하는 절기는 절기인데 처음으로 행하는 추수이자 중간 추수의 절기인 것입니다. 이어서 더 잘할 것은 잘해야 되고 더 여물어야 할 것은 여물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늦은 비도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른 비가 보리 추수의 양과질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어서 내리는 늦은 비는 밀 추수와 온갖 종류의 과일들의 양과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의 절반에 일단 감사하면서 다음 추수의 절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맥주 감사절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맥주 규례에 의하면 맥주는 초실절 첫 곡식산을 드리는 그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7절 말씀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오순절 날에 이 세상의 역사를 통틀어 가운데 가장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소낙비처럼 부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맥주 감사절은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맥주 감사절이 단순한 농사의 절기가 아니라 매우 영적인 절기요 그 절기가 성령 하나님과 매우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맥주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른비와 늦은비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또한 요엘 선지자는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자기들 위해 부어지자 그들이 서로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을 보고는 그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자기들에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첫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사실 이른비와 늦은비를 부어주어 추수를 도와주는 일을 하십니다. 맥주절인 오순절 추수를 위해서는 이른비 성령이 필요하고 그 뒤로 완전 추수를 하기까지는 늦은비 성령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은 먼저 예수님에게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므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3년 반 사역을 통해서 끝까지 자신을 믿고 따르는 120명의 성도들을 얻으셨는데 이들에게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소낙비처럼 부어지셨습니다. 그리하여 2덩이의 떡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데 한 덩이의 떡은 오순절 날에 드려졌습니다. 그 떡은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였고 또 다른 떡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부어짐으로 인하여 2덩이 떡이 추수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은 영혼을 추수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영혼 추수를 위하여 성령께서는 이른비와 늦은비로서 부어졌고 이스라엘 농사절기 속에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늦가을인 11월, 12월이 되면 곡식을 밭에 뿌립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가을비가 내립니다. 이것을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 비는 씨앗이 싹을 띄워서 자라기 위한 비이면서 보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비입니다. 이러한 이른비가 적게 내리면 보리 추수는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맥주절에 이르게 되면
보리 추수를 다 끝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밀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3, 4월이 되면 봄비가 내립니다. 이 비로 말미암아 7월에 가을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밀을 추수하고 각종 과일을 추수합니다. 그러므로 봄비가 내리지 않으면 밀 수확을 할 수가 없고 각종 과일들을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의 중간 추수와 완전 추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국 이 늦은 비 성령은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해 줍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미 이 세상에는 이른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으로 구성된 고넬료 가정교회가 추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늦은 비가 내려야 합니다. 이제는 완전 추수, 즉 수장절 추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추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어 결실케 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가뭄도 그치게 합니다. 회개는 성령을 듬뿍 받게 합니다. 회개는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곡식을 익어가려면 뜨거운 태양 같은 고난도 핍박도 이겨내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욥처럼 고난을 견디어 이겨내어야 결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 때를 따라 늦은 비 성령께서 그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충분히 받아서 알곡에 대려하는 자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이겨내는 자입니다. 주님을 믿는 이유 하나로 받아야 할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자만이 늦은 비 성령을 받아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난은 늦은 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더욱더 정결하게 해주고 거룩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알곡이 되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난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곧 늦은 비 성령을 받는 도구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은 견고해지며 또한 익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늦은 비 성령이 필요합니다. 아니,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주님 때문에 받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달게 받으려 한다면 하나님과 제때 우리에게 성령을 충분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된 성경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악한 영들의 미혹과 귀신들의 역사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말세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때를 따라 영적인 양식을 먹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완전 추수의 날인 주님의 재림의 때는 주님에 의하여 알곡으로 수확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서 절반 추수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전에 믿던 성도들은 이미 추수되어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추수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완전 추수의 때인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추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솔로몬의 기도에서처럼 날마다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 율법에서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에 한 사람도 그 말씀을 따라 안 산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 때문에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해고당하고 벌금을 물고 감옥에 갇히고 목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추수인 수장절의 절기에 주님의 천국으로 추수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받아서 익은 곡식이 되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절반의 추수를 기뻐하면서 절반의 추수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늦은 빛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깨끗하게 되며 알곡이 되어 추수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전의 절반은 모두에게 다 주어진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늦은 빛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이 거둬들일 곡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추수될 그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두가 다 추수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때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틀림없이 우리 재림의 날에 알곡이 되어 추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이 절반은 감사하는 날이지만 절반은 다시 도전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구약의 맥주절이 신약에서 성령 강림절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의 절반에는 꼭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절반의 경주에 만족하지 말고 절반의 완성을 위하여 허리끈을 동요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